선지자가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채찍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포악하고 세상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악한 자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징치하시고 때리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 말씀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악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끊임없는 약탈과 침략, 노략이 진행되고 그리고는 유다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유다 나라를 도와주시고 살펴 잘 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만 같아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세력은 더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요 애굽을 의지합니다. 또 한때는요 아수르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세력들이 너무 강하게 도전해 오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굽에 가서 손 내밀지 말고 저 이웃나라 아수르에 가서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도 주변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야 우리 죽으면 너희도 같이 죽어. 가까운 나라가 좋다는 게 뭐야. 함께 힘을 합해서 연합해가지고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 먹혀 죽으면 너희도 힘도 쓰지 못하고 함께 죽을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힘을 합해서 어찌보든지 막아보려고 했지만 파산하는 배처럼 멸망당하게 되는 유다의 모습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 그 시절의 말기쯤에 이제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때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너는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외쳐라. 하나님의 언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도 하박국과 같은 심정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그 나라만 없었으면 우리 그래도 살만합니다. 끊임없이 대적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침략하고 노략해 오고 있는 그 아수르 사람들 이제 망할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벼락이라도 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 값대로 심판하시면 이제 아수르는 펴망하고
우리 북이스라엘은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인데 저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향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될 이 사람이 다시스로 향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지중해 쪽 정반대 방향으로, 애굽 방향 쪽으로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해 나가시는데 참 오죽했으면 화물선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창고 같은 곳에 숨어서 잠을 잤어요.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쩌든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요나지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네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은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땅에 가서 지원도 해주고 또 그 지역에 가가지고 좀 선물도 주고 좀 후덕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좀 동고동락하라고, 나쁜 사람들 같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도 가야 되는데, 요나 같은 심정으로 따지면 하나님 복음을 외치기는요 70여 년 동안 악의 축을 구축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힌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게 마땅하죠. 아니, 지원이라뇨, 사랑의 손길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잖아요. 요나 같은 심정으로 생각한다면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남쪽 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은 약 135년 더 먼저 멸망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거울처럼, 야 너희들 봐, 북쪽이 왜 망했는지 알지?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 북쪽이 왜 망했는지 알지? 나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35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하박국. 안 되다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잖아. 우상숭배에 빠지잖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를 떠나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육체의 정욕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다 떠나가고 진정으로 내게 예배하는 자가 있더냐? 없잖아. 그러니 내가 이 남유다를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징치하고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더럽고 추한 사람 같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치게 봅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손으로 때리면 맞는 것이 낫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짓밟히다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그래서 1장 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앞에 좀 넘겨보세요. 하박국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의로운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하나님 악한 자를 들어서 그래도 의인 반열 속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유다 백성들을 치시면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어요? 악한 자들을 저렇게 득세하게 만드신 하나님, 저 도무지 이해 불가합니다. 하나님, 이거요 저 마음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계속 지금 주고 받고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자,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재판 자리에서 어찌 보면 변호사처럼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죄를 지었지만 바벨론만큼 죄 졌습니까 하나님?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시고 이제 확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1장 17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첫 번째는요, 유다 나라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주변에 있는 큰 많은 나라들을 삼키도록 그냥 바벨론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섭리입니까? 하고요, 바벨론의 그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못마땅하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와 중보적인 하나님을 향한 호소의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머물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셔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됩니까? 그래, 죄악이 관용했다.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숨 좀 쉬고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주장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 유다가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좀 심판을 중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요, 변호사의 입장에 서가지고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 최종적으로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의인 10명, 의인 10명.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한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날아가게 되었어요. 모두 다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문에 심판의 역사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무지개의 표를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명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이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옵니다. 자,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2장 3절 4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스르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닐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하니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하박국, 예, 하나님,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긴 치지만 그러나 유다를 친 다음에 이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게 되리라. 70년 동안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을 내가 다시금 추스려 가지고 남쪽도 북쪽도 모든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저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 아픔은 잠깐이고 때린 매맞은 흔적을 내가 약을 발라서 치료도 해주고 붕대로 싸매주기도 하고 부러진 뼈도 다시금 붙여주고 상처난 그 모든 것도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결처럼 씻어주고 내가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손들고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백성들은 죄악이 아무리 관영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백하면 내가 저들을 용서할 터인데 그래서 저들을 회복할 텐데 새롭게 할 건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을 누리게 할 건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선물로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씀이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속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반열 속에 속하지 못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요, 의인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문에 들어가 보면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했고 그의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내가 저들을 용서하리라. 하박국, 그러면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선물을 준 것이고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박국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구나. 유다 백성들을 미워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 막대기를 드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때리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해서 받는 죄구나. 여러분,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감동을 경험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자, 2장 8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박국, 예 하나님, 바벨론은 더 큰 죄를 범했잖아. 내가 바벨론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저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텐데 변방의 작은 나라를 내가 들어가지고, 어느 나라입니까? 메대와 파사예요. 여러분, 별로 흔적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메대와 파사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 강력한 독수리와 같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서 주변국들을 점령해 나갔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팍 때리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바벨론이 파산하는 배처럼 팍 깨지리라는 것을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선물로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미천한 것이,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항변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숨은 사랑과 그 은혜가 꽃처럼 피어납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2장 14절이 나온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영적으로 바다는요 세상입니다. 물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세.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물이 온 바다를 덮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좌정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을 징치하시고 아수르도 징치하셨으며 애굽도 하나님이 치셨고 유다 백성들도 회개하고 자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저들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70년이 지나니까요, 왠지가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누굽니까? 파사왕 고레스죠.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불러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적국의 수장이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쓰실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에게 칙령을 내리게 하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야 고레스, 내가 너를 세웠지. 내 백성 다 보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자 금은 보화를 가득, 여러분, 시설 자금을 가득. 오늘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참 큰 피해가 막대하잖아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폐허 때문에 참 얼마나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건할까? 주변국들에서요, 우리나라 건설이 괜찮은데 어떻게 건설하지? 지금부터 벌써부터 강대한 나라들이 로비 아닌 로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곳에서는 고통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주변국들은요, 지원하고 사랑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좀 무기 좀 더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재건하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세상은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 숭배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직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시작. 나무에게 계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무 우상에게, 황금 우상에게, 돌 우상에게 생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돼가지고, 명예와 권세가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형성화된 그 세상의 풍류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에 빠져서 주님의 것보다도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죠. 빨리 그 우상을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오늘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성전은 주님을 모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자정하시옵소서. 여러분, 제단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시대가 악해졌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중심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거늘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바벨론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을 보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하시고 마치 세례요한이 평탄 작업을 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리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서 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3장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구속사의 윤곽을 마치 지도를 보듯이 확 들여다보니까 영상의 스크린처럼 쫙, 이거 3분짜리 영상인데 300년, 3000년 이야기가 다 들었구나.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의미 부여가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날이 빨리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가 빨리 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하박국 3장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응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자, 그 속성 깊은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그러면 빨리 심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씻을 것은 빨리 씻어버리고 태울 것은 태우시고 이제는 온전한 자로서 새롭게 태동되고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그날이 온다니, 하나님이여, 주님이 역사하셔서 수년 내에 부응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유다 말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가 멸망당하고요, 바벨론 포로로가 잡혀가잖아요. 하박국은 한편에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한편에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하나님, 때려서라도 이 백성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하나님, 주님이 잠시 터치하셔서 바벨론의 힘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바벨론의 손길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 2절 후미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 때리시더라도 좀 약하게 때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그 매도 맞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때리시는 매를 좀 감하여 주시고 그 강도를 좀 약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속히 바람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오늘 3장 17절 오늘 주제죠.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마음을 다 잡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리고는요 옷맵실 단정하고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외세 세력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파산한 배처럼 다 사라졌어도 그러나 주님 기억하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이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 찬양하는 거 버리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겠사오니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한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자, 3장 17절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다 받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다 하루아침에 거두가셨어요. 주위 사람들은 심지어 아내마저도 여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참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또 하나님이 저주도 주셨다면 그거 왜 못 받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보 저주 같은 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도 찬송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리신다면 그거 맞으면서도 감사해야지 여보. 그래야 진짜 신앙인 아니야.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욥에게 감동했어요. 하나님 하실 말씀이 많죠. 사탄아 들었지?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욥을 사랑한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욥의 신앙을 보라고. 그래서 욥의 묘년에 늙으려게 참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는데 하박국 선지자가요 욥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노선의 범주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이전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창대하고 풍성했사온데 혹시라도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17절에 고백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조차도 없으신 겁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밭에 있는 것, 우리에 있는 것, 외양간에 있는 것 다 사라졌어요. 굶어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조차도 사라진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욥의 신앙처럼 부활의 영광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함께 한다면 주님 괜찮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박국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입이 얼마나 나왔는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항변을 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 앞에 참 못된 하나님 같다고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과 사랑이 묻어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여러분 오늘 주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복음을 받은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외세 힘을 들어서라도 칭치하신 하나님, 사랑의 맥박대기를 드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젖어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